판세가 완전히 뒤바뀌어져서 오늘 본문에 봤더니 남녀의 큰 무리가 예수님 이름 앞에 그 제자들 앞에 모였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과 조금만 안다고 하면 불리해질까 봐 그 피했던 자들이 이제는 죽인다고 해도 상관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능욕을 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돌아갈 만큼 그 이름 앞에 남자도 여자도 할 거 없이 큰 무리가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은 완전히 이단 중에 괴수고 십자가에 못 박힌 끔찍한 처형을 당한 분인데 그 이름이 도대체 뭐길래 이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 앞에 모여드냐고. 그 이름 앞에 모여들었냐고.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나음을 얻으리라. 예수님께 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음을 얻었어요. 이들이 치유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에 잡힌 것, 매인 것, 눌린 것으로부터 다 나음을 얻으니까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이런 치유가 일어납니까? 복음은요. 복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복음에는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른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세 직분에게 기름 부음을 줬어요. 그 첫 번째 직분이 선지자입니다. 구약시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시대의 문제를 말씀하셨고 가정과 가문과 개인의 문제를 말씀하셨으며 그들에게 답을 전달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이 시대에 와 있는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해결하셔야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으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복음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진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정말 내 인생의 진짜 내 문제, 내 눈물, 정말로 내 인생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어쩌면 나조차도 그것을 직면하는 게 두려워서 부인하고 외면하고 있는 그 문제가 진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복음의 첫 번째 비밀은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내가 해결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힘들고 수고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우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문제를 어쩌면 인정하고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복음의 비밀이에요. 복음의 두 번째 비밀은 제사장 대신 예수님이에요. 제사장들은 구약시대 때 백성들을 대신하여 제사를 지냈어요. 왜냐? 백성들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중보자로 제사장을 세워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를 지낼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이 피에 있어요. 피제사를 드려야 돼요. 다른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전체를 회복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피가 있는 피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고 흠없는 양과 염소를 제물로 삼아 이들의 피, 이들을 모든 가죽을 벗기고 모든 살을 다 제단 앞에 올려 그것으로 예배드린 거예요. 그때에 이 거룩하고 흠없는 제물 위에 안수함으로 예배자들이 자신의 모든 죄로 인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모든 저주재앙, 모든 것들이 그 제물에게 전가된 거예요. 이것만 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다 했잖아요. 그 제물의 거룩하고 흠 없음이 또 나에게 전가되었죠. 그래서 의롭다함을 입은 거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제물 되셨다 하시고. 예수님이 언제 피 흘리셨습니까? 십자가에서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그로 인해 올 수 있는 모든 재앙과 저주, 내 삶의 작은 것까지도 모두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되어지냐? 이제 우리가 의롭다함을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지은 게 아니고요. 내가 문제 없도록 노력하고 열심으로 된 게 아니라요. 그 그리스도 예수를 보는 순간 그 십자가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그 거룩하심이 그 흠없음이 이제 나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우리의 어떤 거룩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복음의 가장 세 번째 비밀이 뭡니까? 왕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는 왕들을 통하여 구약시대 때 통치하셨어요. 그 왕들이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그 나라는 하나님이 책임지셨어요. 그런데 왕들이 자신의 수준과 자신의 기준으로 그 나라를 통치할 때는 그 왕의 수준만큼 통치한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불렀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근데 내 인생에 진짜 왕이 누군지 고백되어질 때 내 인생의 왕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에 정말로 만왕의 왕 대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그때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참 빛으로 내 인생에 오는 그 순간에 모든 어둠은 그냥 떠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절대 불가능한 그 문제와 그 속에 있는 나에게 길이 회복된 거예요. 가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짐에서 벗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절대 가능한 존재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권세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 복음이 유일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문제와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문제와 어려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유일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문제와 어려움이 와요. 정말 복음이 영적인 사실, 과학이라면 지금도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사단이 뭘 하겠어요? 내 인생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 영혼은 이미 하늘 시민권을 가졌어요. 천국 시민권을 가졌어요. 뭐 해야 됩니까? 속이는 것밖에 못해요. 다른 건 못해요.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속입니까? 사단은요, 정말로 거짓을 제 것으로 말한다 했어요. 어설프게 속이지 않아요. 어린아이는 거짓말할 때 티가 다 나잖아요. 실실 웃는다거나 뭔가 저 아이가 좀 이상하다거나 뒤돌아서면 걸릴 거짓말을 다 하거든요. 근데 사단은요, 그런 어리숙한 존재가 아닙니다. 어떻게 거짓말하냐?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절대 거짓말 아닌 것처럼 얘기해요. 그것만 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얘기하냐?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댔어요.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말하는 것도 대단한데 그 수준이 아니라 이 거짓말이 나에게 좋은 것처럼, 천사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장한다니까요. 그러니 이 복음으로 무장되지 않고는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사단의 일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특별히 우리 일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후대를 키우는 분들이잖아요. 진짜 후대를 보고 뭘 이야기하겠어요? 복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제 것으로 말하는 그 말 듣고 그 거짓말 듣고 낙심하면 되겠습니까? 그 제 것으로 말하는 광명의 천사로 얘기하는 그것 보고 속으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사단에 공격하는 가장 큰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뭘 보는데요, 착각하게 만들어요. 뭘 보는데요,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 속에 미움과 시기와 불평과 불만과 외로움과 우울과 짜증들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왜요? 복음이 유일하니까요. 복음이 완전하니까요. 그 복음 안에 참된 나와 나의 인생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속지 않고 정말로 이제는 해야 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제자들이 안 거예요. 사람의 것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사람의 말, 나의 말, 환경의 말, 현장의 말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것으로 정말 내 인생을 편집해라는 거예요. 편집이 뭡니까? 뭐 영상 편집도 있고 사진 편집도 있고 우리 글도 편집하고 책을 하나 내려고 해도. 편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획 의도에 따라서, 작가가 가지고 있는, 감독이 가지고 있는 기획의 의도에 따라서 그것을 어떤 영상이면 영상의 문법으로, 글이면 글의 문법으로, 그 법에 따라서 시간을 줄여가는 거예요. 더 할 건 더 하고 뺄 건 빼고. 내 인생이요,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그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획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와 그 사건과 그 말 자체는 힘이 없습니다. 결국은 그것을 내가 무엇으로 보냐에 따라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나를 부인한다는 거는 내 인생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의 과거를 부인한다는 거는 내 인생의 과거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에 가치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언제요?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하는 그때에. 무엇으로 편집해야 됩니까? 법이 있다 했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제는 내 인생을 가득 담아야 돼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뭡니까?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언약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고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이 대제사장들이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을 죽이고 싶은데 백성들의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왜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칭송하는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이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면은 이들을 핍박하고 이들을 죽이는 게 쉽겠다 싶은 거예요. 그렇게 모략을 쓰는 거예요. 실제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가장 높은 곳에서는요, 모략과 계략이지 다른 거 아니에요. 결국 끝에는요, 내 거 다 확인해야 되니까요, 말도 안 되게 막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다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가멜리아가 이야기합니다. 너희 보지 않았냐, 역사적으로. 기원 후 4년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스스로 선전했다. 스스로 자기가 메시아라고 선전했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어요. 한 400명 정도가 그의 언변에 막 따라서 막 다녔어요. 근데 그가 죽자 그들이 흩어졌어요. 기원 후 6년이 되었을 때는 이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요. 로마에 속국된 것을 반대하여서 우리는 로마에게 세금을 낼 수도 없고 로마의 황제에게 우상에게 숭배할 수 없다 하면서요. 막 군사를 조직하고 게릴라전으로 막 투쟁을 일으켰어요. 그것에 사람들이 큰일 났다 생각했는데 결국 그 유다가 죽고 나니 그들도 흩어졌어요. 사람으로 난 거면 결국은 무너질 것이다. 진짜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될 게 뭡니까? 사람으로 난 거는 없어져요. 정말로 이 복음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면 너희가 오히려 그것을 핍박하는 것이 무서운 일이다. 왜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속에 응답하시며 그리고 우리 인생에 정말로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고 속지 마세요. 내 인생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래서 언제나 어느 곳이나 그곳에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질 때 그곳엔 그리스도의 증거가 복음의 비밀이 회복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그것이 아무리 응답의 현장일지라도 나는 지옥과 같은 마음의 상태 속에 있을 거예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이번 한 주간 이 응답이 대정인만의 온 교회에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하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나님 이제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